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위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곳에 나온 그리고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올림픽도 오늘 마지막 폐회식이죠. 저희들에게 많은 기쁨도 주었고 또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을 또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과 같은 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과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장난치시나? 좀 불쌍하지만 그렇죠. 장난을 치시나 왜 기도를 하게 하시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여기에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들어줘도 되겠지. 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꼭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게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하나하나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간 하루하루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봐 이러면서 나한테 간구하고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시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걸어가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시편 말씀, 특별히 다윗의 그 시편을 제 마음속에 읽어주면서 주님, 이런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분, 다윗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전쟁도 많이 해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장인 어르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가면서 인간의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죠.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또 자녀들의 또 싸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보지 않아야 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서 선지자에게 그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을 맛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상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긴급한 상황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절,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매일 주님께 나아가면서 잠자리 들 때 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일할 때, 전쟁터 나갈 때 항상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이것은 저희들의 평상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망할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끊겼다고 생각했을 때 어떨까요? 절망하죠? 저주하죠? 정말 불평이 쏟아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누구누구 탓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제 입술의 문을 그 파수꾼을 세워서 오늘날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게 하소서. 그렇죠. 주기도문하고 좀 비슷하죠. 5절에 볼까요? 참 저는 이런 기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다윗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하게 그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랬습니다. 왕이지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꾸짖었을 때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회개로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겪는 재난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는 주님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의 재판관들, 자기를 괴롭히는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오름으로 우리가 들을지어다. 7절 마치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8절 그러면서 다시 간절히 구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저는 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할 정말 야룻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향하는 그 눈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얼마나 솔직한 그 고백입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제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이 필요한 도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평상시 이것이 잘 안 되면 이 기도에 좋은 습관이 없을 때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까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딴 곳으로 가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영혼이 정말 절망하고 힘을 잃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단다. 선한 그 삶을, 선한 그 역사를 너의 간구 속에서, 부르짐 속에서 내가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너의 삶 속에서 보여줄게. 여러분 이것이 확인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 귀한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다윗의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10절 악인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해로부터 주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정말 한번 시험해 봅시다. 시도 한번 해봅시다. 이 시편과 같은 기도를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10번이고 20번이고 여러분 들려주시기 원하옵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이 선한 인도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희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가 너의 괴로움을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셨군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이런 큰 은혜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정말 특별히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많은 보물을 찾듯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사정과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길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지혜롭게 그 은혜 안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은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